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날입니다. 기억하시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는데 우연한 지연이었습니다. 아들의 유치원 입학식 때문에 늦은 거예요. 도넛을 사 먹으러 갔는데 줄이 길게 늘어져서 늦은 거예요.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늦잠을 잤어요. 커피를 쏟아서 옷을 갈아입느라 늦었어요. 새 신발을 신었는데 뒤꿈치가 물러져서 약국 가서 데일밴드를 사려다가 늦었어요. 평소라면 짜증날 일이었습니다. 진짜 재수 없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옷을 차려입고 출근하려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벌어지는 거야? 왜 하필 바쁜데, 늦으면 안 되는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모든 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몇 분의 지연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지연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아요. 상황은 급해 죽겠는데 조용해요. 그때 우리의 외침은 동일합니다.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빨리 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빨리 안 오는가 하고 봤더니 오늘 본문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야 알겠네요. 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이틀을 더 유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늦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다르잖아요. 사랑하면 빨리 와야 되고, 사랑하면 즉시 응답해야 되고, 사랑하면 기적을 일으켜줘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늦게 갔다. 뒤에 이 카스는 그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연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계시를 위한 전략적 기다림이다. 지연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계시의 확대라는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는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시간을 조종하셨다. 만약 예수님이 즉시 가셨다면 그 사건은 또 하나의 치유 사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죽음이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그 확정된 죽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졌습니다. 마르다의 시간표는 단순했습니다. 지금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전화했을 때 즉시 오셨더라면.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표는 달랐습니다.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기서 위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넘어서, 초월하여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연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연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영혼은 죽은 지 사흘 동안 몸 근처에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건 그의 죽음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이 이야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신 것은 믿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깊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급한 해결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남을 계시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틀이 있습니다. 사업이 막혀요. 병이 길어져요. 자녀가 변화되지 않아요. 돈이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지금이 아닙니까? 기도해도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이 지연이 당신을 살리기 위한 정밀 조종 작업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9.11 생존자들처럼 몇 분의 지연이 생명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틀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라면, 당신의 가문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우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문을 세웁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세웁니까? 지금 예배당이 하나 데리고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은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건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에게 돈을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보내줘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건 믿으시냐고요? 그 예쁜 손자 손녀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건 믿으시냐고요?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지금 이틀의 지연이 내 아들, 딸을 구원하는 시간이라면, 내 가문, 우리 가문을 세우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실랍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촉을 믿지 맙시다. 내 촉, 내 타이밍을 믿지 맙시다. 내 감정을 기준 삼지 맙시다. 나를 지웁시다.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십시다.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참 이 복음성가가 짧지만 임팩트가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In His time,
In his time. 나는 그 다음 부분이 너무 좋아.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모든 것들을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In his time. 그분의 시간표대로.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정한 시간에 돈 달라고 하는 것, 정한 시간에 뭔가를 요청하는 것, 나는 그것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가 뭔가 부서가 뭘 청구할 때, 어떤 개인 청구할 때 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실수하셨다는 듯이 교회가 이따위로 하면 안 되죠. 내 삶을 알고 있기는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의 근본 뿌리가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지 힘들게 하려고 목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이 지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목사를 위로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면 좋겠는데 계속 불평하는 모습을 볼 때 그동안 당신이 외쳤던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지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촉을 의지하고 당신에서 그분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존엄하게 죽을 그런 권리가 그분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3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잡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의 시간표 안에 초청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청사교회가 그분의 스케줄대로, 그분의 계획표대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냐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으셨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촉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사로 앞에서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십자가 앞에서도 아직 때가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이제다. 모든 것이 시간 안에 있었어요. 우연이 없어요. 실수는 없어요.
지연은 없었어요. 모두 다 정밀한 구원의 설계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이틀이 있습니다. 그 이틀의 시간을 만났을 때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게 나요, 나. 그게 목사의 실제고 장로님의 실제고 권사님의 실제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이 여기까지인지도 몰라요. 왜 내 아들, 딸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을까요? 이렇게 원망 섞인 쪽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지연되는 이틀을 보면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정밀한 구원의 설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 계획대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은 사라지고 그분의 뜻이 남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입니다. 지금 주셔야 됩니다. 오늘 줘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오늘 아니고 지연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계속 원망하네. 사람을 볶아 먹어버리네. 참기름 치고 들기름 놓고 볶아 먹어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자식이 보고 있네. 뭐단디 엄마는 교회 다녀서 힘든 삶을 사시오. 뭐단디 그 백목사 도와줘가지고 힘든 삶을 사시오. 그만합시다. 나는 예수 믿어도 엄마처럼 안 믿을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In His time, 그분이 일하시는 때다.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실 거야. 우리는 지금 지연되는 과정들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저는 지금 장로, 권사, 피택도 해놓고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연시켜 보니까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지연되는 과정, 자기들은 계획했겠지. 언제 피택 받았고 언제 임직하니까 그때까지 버텨보자. 근데 제가 지금 무기한 지연시켰습니다. 정해놓은 훈련은 다 합니다. 그러나 기약 없는 훈련은 힘들겠죠. 내가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 못 앉습니다. 아니 6개월은 앉아요. 3개월은 앉아요. 그러나 계속 앉아라. 그건 못하는 겁니다. 헌법에는 무흠 2년이면 시무장로 세울 수 있다. 저는 정관에 못 박아놨어. 무흠 3년이다. 2년은 다 버티더라고요. 3년쯤 가니까 다 드러납니다. 바닥을 봅니다. 교회도 보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여기까지는 봐줍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을 뚫어버리더라고요. 그 한계선을 뚫어버려.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하시려고. 지연은 하나님의 영역, 순종은 우리의 영역.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라는 말은 단순히 예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정확하게, 맞게.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이 이틀째입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까? 상황은 급한데 너무나도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 같습니까? 문은 닫혀 있고 길은 막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틀은 끝이 아닙니다. 이틀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르다는 울었지만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 뒤에 영광이 있고, 아멘, 지연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9월 11일 몇 분의 지연이 생명을 살렸어요. 그건 결코 재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였어요. 오늘 당신의 몇 년의 지연이, 며칠의 지연이, 몇 개월의 지연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과정 중에 겸손해졌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음을.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정밀한 시간표예요. 어떤 상황이 그 이틀로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탄식하지 맙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틀을 유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살리는, 우리 가문을 살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시간표를 짜고 계십니다. 그 시간은 가장 정확합니다. 그 시간은 가장 안전합니다. 그 시간은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In His time. 기다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장로 임직식 언제 할 것인가?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짜증 대신에 오히려 그분의 시간표를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